오늘 치유 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5번째. 이제 앞으로 3번인가 4번 이렇게 하면 많을 것 같고요. 앞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역의 일부이고 우리가 받은 유업의 일부이고 이건 당연한 것인데 구속사역,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역의 일부이고 또 우리가 받은 유업의 일부이고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것인데 또 원리고 당연한 것이고 원리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받은 원리가, 그런데 이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받는 원리가 다 똑같은 원리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치유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 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라고요? 셀프 서비스. 여러분 식당 가면 셀프 서비스 있잖아요. 그건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은 거기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거기 팻말이 써져 있죠. 셀프 서비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셀프 서비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가만히 내가 취하고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드린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가져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올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셀프 서비스라는 거예요. 셀프. 네가 가져와.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골라다 먹어. 라고 그게 셀프 서비스잖아요. 부족하면은 부족한 거 갖다가 먹어. 그게 셀프 서비스 코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내가 불러오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나는 새로운 삶의 그런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삶, 저와 여러분의 새 삶, 우리가 새 삶을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경험하지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의 갭, 또 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메꾸는 일에 있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차이를 메꾸는 일에 있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밖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마음의 능력이라는 책도 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얘기가 없지만은 그냥 붙여진 별명인데 베드로가 수제자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이렇게 했지만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익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런 것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건 주종시대에, 주인과 종시대, 이건 주종시대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복음서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 나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종의 관계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지배권 하에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올 때 그 부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면은 그분의 지배권 하에 내가 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그분의 지배 안에 다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주님으로 모시는 선택이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주님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주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종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세의 어떤 보장을 받고, 이런 쪽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으로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세에 내가 보장받는 그런 것으로,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끊임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영혼 구원, 내세의 보장, 이런 쪽으로만 나간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영혼 구원, 내세 보장, 천국 가는 거, 그것만, 그쪽으로만 방향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아주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강력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걸리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문제라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과 그냥 내세 보장,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건 다른 건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내 마음 안에 문제에서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밑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방향에 우리 자신을 순복시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규칙과 규율과 습관, 이런 것들로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요구된다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시대는 이런 의지가 그냥 바로 반영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가? 바로 우리의 의지력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 안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단하는 것,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방향에 내 자신을 순복시키겠다는 결단,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의지가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이런 의지가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지,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되지, 말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증하는 자로 우리가 그것을 프로브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고, 우리 삶에서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맨 처음에 무슨 서비스? 셀프 서비스. 그걸 먹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등심살을 내가 얇게 쓴 걸 내가 뭐 샤브샤브 먹어봐야 되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것들은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바꾸어가는 것, 끝없이 선택하고 습관이라든지 감정까지도 우리가 끝없이 모든 영역에서 끝없이 순복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으로 전진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굴레라도 옛날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는 거죠. 내 삶을. 그런데 우리가 삶을 헌신한다고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헌신한다 그러면은 뭔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부딪혀서, 또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또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 자신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 내놓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헌신이라는 그 말 속에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은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지? 어디까지 내놓아야 되지? 어디까지 내 몸을 드려야 되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내 목숨까지 달라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영적인 악의로서,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다면, 선택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신실하심, 사랑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신실하신 것, 그 다음에 사랑하신 것, 그 다음에 선하시고, 선하신 것. 이렇게 우리가, 근데,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가? 내가 내 몸을 더 드려야 되는가?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는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헌신이라는 것, 그냥 내가 무작정 그냥 뭘 드려야 되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수록 그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풍요와 그 사람의 삶은 자유함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은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 속에. 뭐 또 해야 되는가 보다, 또 해야 되는가 보다, 또 해야 되는가 보다, 어디까지 해야 되지? 한두 곳도 없네? 이러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그럼 우리의 삶의 풍요와 우리의 삶의 자유함은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만약, 여러분, 주님이 만약 굉장한 엄한 분이라면,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내가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속박을 당하는 것. 그런 거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내 삶을 나보다 훨씬 더 아시고, 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헌신함으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어떤 에너지와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끝없는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의지력.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 안에서 교정해가고 또 습관도 고치고 또 감정까지도 순복시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치유 다섯 번째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써져 있는 것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지자시요 또 완성자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건 너희가 아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조자시다라는 것이고 뭐냐면 그분이 시작이라는 거죠. 이분이 시작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이렇게 되면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몸이 왜 이러지라고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왜냐면 당장 통증이 있으니까 당장 통증이 있고 또 상황은 있고 증세가 있고 병원에 가면 계속 수치가 계속 달라지는 것이고 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세에다가
그 질병의 증세에다가 계속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계속 거기로,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증세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면은 거기에 계속 끌려가게 마련이라는 것. 근데 거기서 눈을 띄어서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디에요? 증세에서 눈을 띄어서, 환경에서, 증상에서 눈을 띄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다음 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11장에 보면은 무수한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아주 아름답게 산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세상을 말씀으로 지어갔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우리의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삼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이 말하던 바대로 자기 삶에 지어서,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삶에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 세상을 지었습니다. 또한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도 말씀만 듣고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결국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와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의 경주를 다 끝내고 이제 관람석에서 구경하고 있어. 그들은 이제 경주를 끝냈어. 그리고 관람석에서 그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너희 차례야.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렇게 12장에서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자기가 값을 치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들 어떤 삶을 영위해 갈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온몸과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상황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아프거나 그러면 질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질병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아프면은 그 질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질병하고 나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 오랫동안 아파왔어요. 오랫동안 계속 이런 증상이 있었고 어쩌면 그 증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계속 나에게 감각적으로 느껴오는 부분이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와 별개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오랫동안 아파와서도, 오랫동안 그런 증세로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나의 일부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와 별개의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기도하고 또 증상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또 증상으로 돌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언하고, 된 줄로 우리가 선언하는 것, 된 줄로 선언하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믿음의 말씀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말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된 줄로 믿고 선언하면서, 이런 것에서 쉽게 우리가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방법을. 왜요? 방법은 쉽게 되니까. 방법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기본에는, 가장 근본에는 우리 중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선포를 할지라도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된 줄로 믿을 때도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심에서 정말 내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증상에서 눈을 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질병에서 질병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우리는 갈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치유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목적이 치유다 보니까 내가 치유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인지 나중에는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치유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든지 나중에는 혼동이 될 수 있다요.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에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것. 깊게 묵상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마음으로 거절하는 마음만 가져도 딱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가만두고 보다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건 가만두고 보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대면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렇게 맞대면 하는 거죠. 이렇게 맞대면 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우리가 신경성으로 온 것들, 신경성으로 온 병들,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말씀으로 내가 안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오늘날 갑자기 맞대면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싸우지 않으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드물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저절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맞대면 해야 된다는 것.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면 해야 되고, 맞대면 하면서 오늘 내가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어. 이제 놔둘 수가 없어.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과정이, 그런 의지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오늘 내가 정말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 먹는 날. 내가 여리고를 정복하여야 마음 먹는 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마음 먹는 날. 그런 마음 먹는 날. 그렇게 마음 먹고 밟을 때 바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밟았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어요. 똑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경배하는 일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하신 일과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에게 심령을 열고 깊이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왜 그분을 묵상하는지, 왜 그분을 묵상하는지. 그분은 앞으로 올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거죠. 수치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인데 어떤 것도 공짜는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예수님이 값을 치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값을 치르신 것을. 이럴 때 가장 좋은 부분은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결국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그냥 머리로만 선포하고 밖으로 그냥 들썩들썩 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밖에 보여진 모습이에요. 밖에 들썩들썩하는 것들은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우리가 영으로, 영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가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상하신 가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가슴에 지금 질병이 있고 내 가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그 마음, 예수님이 상하신 그 가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두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과시면류관 쓰신 그 머리를 들여다보고, 머리에 과시면류관 썼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우리가 깊이 뭐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하나. 그때 기름 부음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내 마음이 아프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자기를 찬송했던 사람들한테도 또 배반당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길을 열었던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그런 상하신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하는 모양보다도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영화도 보고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보고 또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몇 대 맞고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퉁퉁 붓고 보이지도 않고 그것만 봐도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예수님 매 맞는 모습, 눈이 안 보여도 눈이 피가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그 모습만 봐도,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사실 모든 질병이, 우리 사람의 모든 질병이 그에게 얹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사실 사람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였다라고 구약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힘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험한 상태였다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힘든 상태였고 험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묵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걸 보고 그걸 볼 때 우리 가슴이 저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내 가슴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거절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거절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말씀 붙들고 선포함으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질병을 쫓아낼 때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고, 또 혹은 다른 사람의 질병도 우리가 도울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기에서 나열하였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배는 증상으로부터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 경배는 뭐냐? 증상으로부터 눈을 떼는 것.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증상에서 눈을 떼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경배할 때 다른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고 그냥 주님과 나랑 둘이서 맞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이때는 주님과 나하고 둘이 맞대면하면서 앉아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적으로 그분의 실제 존재하는 분으로 앞에 놓고, 실제 존재하는 분으로 내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실제로 눈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이 어떤 값을 치루었는지 그걸 내가 볼 수 있고, 그분에게 진짜 감사하고, 깊은 심령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한 적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고,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내게 감사하네요. 일이 내게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런 것이 자주 있었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그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그런 대화들이 바로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기름 부음으로 접근하는 치유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접근하는 치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두 가지 다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 지식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세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과 겸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본적인 치유의 요소들인데, 뭐냐,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질병은 우리가 선포하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질병들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말이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매일의 만나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심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그냥 단순하게 떠나가 나는 너를 거절해 해서 낫는 것도 있지만은, 치유되는 부분도 있고 증상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우리가 심하게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심하게.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묵상을 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내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런 내마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이 지금 당장 떠나지 않는 이유가 또 다 다르다는 거죠. 질병이 다 즉각 떠나지 않는 이유, 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돌을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돌을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인도해 줄 성령님이 있어요. 돌을 치우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죠. 음성을 주실 때.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네마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매일의 만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의 만나. 왜냐하면 만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구약 만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이상 못 가요. 만나는 하루 이상 못 가요. 그날 주는 만나입니다. 그날 주는 만나. 그래서 매일의 만나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그날 주는 만나이고, 다음 날까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날 남겨뒀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곰팡이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먹주면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는 만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 주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읽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멀어가지고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매일 네마의 음성도 특별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의 만나.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갈급한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듣는 음성을 붙들고 싸우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음성이 나오면은 붙들고 또 싸우고, 다른 음성이 나오면 또 붙들고 또 싸우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한 말씀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매일의 삶. 그 싸움이 오래된다면, 싸워서 이길 거라면은 매일의 만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 우리에게 인도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레마 하나를 우리가 받았어요. 레마의 말씀 우리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 레마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싸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나타남이 온전하지 않아요. 나타남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레마를 받았는데 왜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았는데 왜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다른 레마가 또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씀, 다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만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매일의 만나를 받는 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선택하라고요? 기쁨의 삶을 선택하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첫 번째는 경배, 증상으로부터 눈을 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의 만나, 성령의 음성을 붙드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쁨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는 관계없습니다. 내 환경과 관계없이.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덕목이라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희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놓쳤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는 것이지. 의의를 못 느끼고 평강을 못 느끼고 기쁨을 못 느끼는 것이지,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의 삶을 선택하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한다면, 기쁨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웃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춤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몸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이.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기쁨의 삶은 이런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황이 안 좋더라도,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어려울 때랑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은 기쁨을 표현하는 삶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최대를 발휘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훈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훈련하면 이게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선택하고 훈련하면 안 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이 복음을 인식하는 사람, 이 복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심각해 있어요. 이 복음을 인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해 있어요.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행복하시죠? 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웃을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웃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누가 심각하게 있으면은 기쁨을 표현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또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기쁨은 모든 분야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이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웃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아픔으로 산 사람들, 오랜 시간 아픔으로 산 사람들은 많이 찌들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에 많이 찌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풀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찌든 것, 아픔으로 오래 산 것, 그런 것부터 풀어놓는 것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그 사람 가운데 적절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왜 치유가 안 되나, 왜 당장 치유가 안 되나, 그런 것보다도 오랫동안 아파왔다면은 먼저 그런 생각들을 풀어놓아야 된다는 것. 당장 치유보다도 그런 것들을 풀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숙제를 주면 돼요. 그걸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숙제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숙제를 주느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옛날에 축복 말씀할 때도 신유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나왔듯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숙제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고맙다고 말하고, 그런 숙제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거죠. 38절, 37절, 38절에 우리 안에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데,
솟구쳐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강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아파왔어. 나는 오랫동안 아파왔어. 해도 안 됐잖아. 해도 안 됐잖아. 라는 그런 것을 풀어내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도록 해서 풀어놓도록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안에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죠. 오래됐어 해도 안 되더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흘러 넘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표현하고 남에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고마움을 느끼며 사는 삶, 이런 삶, 그런 삶이 표현될 때 이 기쁨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유를 받아들이는 방법 잠깐 나누겠는데요. 찬미의 제사. 우리가 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는 것.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을 심령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뱉는 고백과 이것이 세트로 두 개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과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 이건 세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내 안에 없는 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걸 밖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방언 기도와 찬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언제든지 그 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 기도하고 찬양은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B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유에 대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양육반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치유에 대한 책,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잡다한 책을 많이 읽지 마시고 간단하고 분명한 책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번 읽든지 20번 읽든지 계속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그러다가 또 양육반은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양육반 메시지 같은 것은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 만약에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단한 치유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50번이고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양육반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책을 10번 읽었을 때하고 15번 읽었을 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추는 것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양육반을 한 번 듣는 거하고 7번 듣는 거하고 자기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번 묵상. 주님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묵상하는데 주님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제목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치유 구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또박또박 단어별로 끊어가지고 단어별로 나눠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 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를 묵상하는 거죠. 그가 몇 번이고 계속 그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계속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분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해졌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또 묵상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 부분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 내가 나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음을 얻었나니에서는 주님 이것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 질병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미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계속 나는 나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이상합니다. 내가 나은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까 치유에 대한 책을 우리가 여러 번 읽는 것처럼 이것도 또박또박 달락달락 우리가 끊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묵상할 때 이것도 한 번만 하는 거나 몇 번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많이. 계속 수백 번을, 수십 번을, 한 구절이지만 수백 번을 꼭 집어서 그렇게 할 때 심령 안에서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D번입니다. 두 높은 소리로 고함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라 했습니다. 두 높은 소리로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또 찬양이 나왔어요. 찬미의 제사 찬양이 나왔잖아요. 앞에 있는 찬양 주님과 속삭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였다면, 그런 거였다면은 이 뒤에 있는 것은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 그래서 시편 149편 보면은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큰 소리로 하는 함성으로 하는 찬양의 능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인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 왕들의 쇠사슬로 그 귀족들을 새 족쇄로 묶어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할지니 이 영광이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고함천사할 때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입에는 높은 찬양이 있고 손에는 양날의 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수하고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 다음에 그들의 귀족들을 쇠족새로 묶는 일이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제어하는 일이 우리가 그렇게 큰 찬양을 할 때, 뭐요? 승리의 함성을 할 때, 승리의 선포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꼭 찬양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속삭였다면은 여기서는 큰 소리로.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기록된 판결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고, 너는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에 역사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구할 수 없어. 내 몸에 역사할 수 없어. 이것이 기록된 판결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판결.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은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대법원 판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이 직접 사형 장소에서 사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법정에서 뭐가 진리인지 어떤 것이 판결문인지 이미 우리에게 읽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어.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판결문, 그것이 읽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미 읽혀졌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이것이 이미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읽혀졌어요. 선포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해야 되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그것이 읽혀졌어요. 예수님의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어 라는 판결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법정에서 읽혀졌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지금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 자라. 바로 집행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안식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하며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셀프 서비스예요. 셀프 서비스. 하나님이 다 차려주셨어요. 그냥 갖다 먹는 것은 내가 갖다 먹어야 되는 거. 이게 판결문이 먼저 읽혀졌어요. 집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하며. 받아들이는데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심령으로 그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심령 속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심령에 손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 들여가듯이 여러분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듯이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고 내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나는 치유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을 내가 딱 붙드는 것이죠. 딱 붙드는 것. 이제는 붙드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안식. 다른 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붙들고 이제는 그 죄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거 뭐냐? 내가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나음을 입어서 그 위치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이 훈련돼서 금방금방 선포하고 또 거절하는 훈련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 치유를 내가 심령으로 잡는 상태에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나았나 안 나았나? 과연 나았나 안 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았구나. 이게 나았어. 이게 나았어. 우리가 그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나았다는 생각도 말도 이제 나았다. 생각도 말도 이제 나았다고. 이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증상은 없어지고 신성한 건강이 나타난 상태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이 원리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멘. 이 두려움의 영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 이거 먼저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다? 그냥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마귀의 무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다 라는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병이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라는 그런 그런 소문난 병들이라든지 그런 병들, 그런 질병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쫓으라. 그 다음에 두려움을 대면하라 했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쫓고 두려움을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뢰라는 것 같아서 우리가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병은 대부분 죽는데요. 이런 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신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우리가 사실상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대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의 영은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쫓아내면 돼요. 왜요?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게 합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로 틈을 타서 그런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합법적이 아닌데도 그런 정보를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이렇더라, 이 병은 이렇더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질병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죠. 그 정보를 찾아요. 자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 정보를 통해서 그게 쑥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건 두려움을 내쫓으면 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쉽게 내쫓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쫓아지지 않는 대면을 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너 나하고 한번 맞짱 뜰래? 그렇게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쫓아서 안 되면은 맞짱 뜨겠다고 내가 가는 거예요. 맞짱 뜨자고 맞짱을 떠야 됩니다. 우리 맞짱을 뜬다고 할 때는 뭐예요? 한번 해볼래? 그거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한번 붙어볼래? 그거잖아요. 마귀의 최고 무기는 너 그러다 죽을 거야. 너 그러다 죽을 거야. 이게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 어디 있어?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맞짱 뜨자는 건 뭐냐?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뭐 손해가 있겠느냐? 한번 맞짱 떠볼래? 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한번 내가 죽으면 천국이지 한번 맞짱 떠볼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대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병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 원치 않으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나는 승리하고 살 것이고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라고 선택하고 선포하고, 근데 죽음이라는 것, 어두움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자꾸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거를 가지고 사단은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피해가면. 여러분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피해가면은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다면은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쫓아내든지 쫓아낼 수 없다면은 맞짱을 듣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겁날 것 하나도 없다. 겁날 것 하나도 없다. 나는 죽어봤자 천국 가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면해서 쫓아내야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 두 번째는 뭐예요? 불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17장 그 내용 보면은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녀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시 자녀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께 다시 들어왔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 보면 한탄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너희도 이때쯤이면 너희도 분명히 쫓아내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것쯤은 좀 너희가 할 수 있을진데 왜 너희는 아직도 이것 제대로 하지 못하냐. 내가 곧 떠나가야 되는데 너는 아직 왜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아이에게 들은 귀신이 센 귀신, 강한 귀신, 그런 귀신이 와서 마치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맥을 잘 보면은 제자들 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너희 불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불신앙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불신앙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을 세우고 싶어요. 나는 믿음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불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불신의 문제. 그는 적절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계속 불신이 생긴다면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이 생긴다면은 기도하고 적절한 금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에 대해서는 기도와 금식만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아는데도 그렇다면 이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쫓아내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과 고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거절감이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에서 과거에 있던 어떤 깨어진 관계에서 오게 되는 오는 것입니다. 고아의 영은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감과 고아의 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절감이나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절감이나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면에서. 본인이 그 문제가 있다고 알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영적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밭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밭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이나 고아의 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또 누구에게 거절당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상 나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적절히 돕다가 이 사람 뭔가 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혹시 누구를 생각할 때 기분 나쁘냐고 물어본대요. 누구를 생각할 때
만약 누구를 생각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용서하도록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부터 풀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낫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잘 안 낫고 있다가 이것을 잘 풀 때 또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용서, 또 이런 거절감과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요. 이런 것. 거절감 있는 사람, 또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고요. 더 강한 하나님 역사를 추구해요. 또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만족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절감과 고아의 영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두 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다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저 차원의 노래인 거예요. 사랑받기 태어나는 것.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신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배반하며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 나는 어떤 사람도 사랑스럽고 나는 어떤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강력한 이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 한 분만의 사랑으로는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완벽한 사랑,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도 너무 사랑받으려 하지 마시고 남편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고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관계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가지고 너무 사랑받고 사랑받을 뿐 사랑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뭘 더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느끼는 것. 주 안에서 그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서운할 때 있을 거잖아요.
뭐 그것이 부부지간이든지 성도지간이든지 셀에서든지 서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게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저에게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진전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져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대면하고 또 본인이 인정하고 대면하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만약 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셀에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사람, 과거의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는 사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걸 잡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 금방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 능력을 주시고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치유받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삶에서 적용하시고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시고 그런 것들을 대면하고 물리치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삶, 먼저 경배하는 삶, 그 다음에 기쁨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을 생활화한다면, 깊이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면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묵상하면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것이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머리는 고백을 우리가 잘하지만 우리가 심령으로 영의 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으면 쉽게 간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9시 반까지 우리 20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급히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토막토막 그를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내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20분 동안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